오늘 질문은 뭔가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설교에 묻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뭔가요? 대학 졸업 후에 결혼 자금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현실에 필요한 돈을 모으면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에 대해서 우상을 삼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인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합리화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착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판이라고. 방향을 잊어버리면 시간을 아무리 잘 맞춰도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속도를 내서 갔다면 더 멀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집착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이뤘던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먼저 문제를 하나 낼게요. 24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고종한테 총애를 받아서 그래서 정삼품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잖아요. 세자죠. 세자 순종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이 스승이었고 1888년에 주미공사 외교관이 돼요.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신 알렌 선교사와 협력사역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간 파천을 주도합니다. 러시아 공사에 우리나라 그 고종이 피신했을 때 그거를 참 잘 일 처리를 잘했던 사람이고요. 시와 서예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1898년 2월 달에는 독립협회 회장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몇십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독립협회에 기부할 정도로 굉장히 통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신채호 선생님도 아니고 이상재 선생님도 아니고 서재필 선생님도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도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아니고 누구냐면 이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집착해서 모든 것들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향한 그런 집착이었고 속도를 냈지만 결국엔 그 속도는 변질이 되고 결국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아직도 욕을 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향을 누가 잡아주시느냐, 이게 문제죠.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방향이 되어주시겠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자카이오스거든요.
근데 자카이오스는 헬라어 그 원어를 그대로 따라 음을 쓴 거예요. 영어에서. 히브리 언어가 자카이라 그럽니다. 자카이란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못생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삭개오라는 그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시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무시해 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키가 작았다고 무시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괴물이 되어가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텍스 컬렉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끌고 모아요. 왜 돈을 끌고 모았느냐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게 집착이에요.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행동을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삭개오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의 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거머리 같은 인간 이렇게 불렀지 자기를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맞아, 나는 의로운 자였는데, 나는 깨끗한 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자마자 그 집착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기쳐서 내가 가져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칭찬해 주셔요. 그때 삭개오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밤바다의 등대를 바라보면은요, 어둠이 아닙니다. 왜? 등대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 가운데 주님 앞에 꽃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봬요.